오늘은 가스 퀘스천 하나님의 질문 15번째 시간입니다. 15번째 시간 제목이 뭘까요? 왕같은 제사장 준비는 됐니?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신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을 선포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런 선포, 이런 신분에 대한 선포를 들으니까 여러분 느낌이 좀 오세요? 네? 가슴이 막 떨리십니까? 예, 아니면 자신감이 뿜뿜 일어나면서 어깨가 으쓱해지십니까? 그게 아닌가?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못한 반응을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별 감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와,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야? 뭐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가슴이 막 뛰고 기대가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정말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진짜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이걸 믿는다면 그런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적어도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살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처럼 살려고 하겠죠. 왕 같은 제사장처럼 살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 뭐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도대체 뭘까 알아보려 할 것이고 또 그 왕 같은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 알아야 뭐 면장한 듯이 그 역할을 알아야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어떤 자질들이 필요하겠죠. 그럼 어떤 자질들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려고 노력할 거고 내가 이런 거 보니까 이런 자질이 좀 부족하겠네. 부족하구나. 이를 위해서 노력하겠죠. 하다못해 이 세상에서 대통령 자리를 하나 준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분은요 영원한 왕 같은 제사장이랍니다. 대통령보다 높아요, 왕은.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우리가 받음에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고 살아간다. 되든지 말든지 뭐 되면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지위, 그 신분을 우리가 받는다면 이는 그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능멸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왕 같은 제사장이 뭔지 그리고 그 왕 같은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자질들이 있어야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왕 같은 제사장이 뭘까? 이를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왜 창조했냐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킬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로부터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게 대통령이고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왕 같은 존재로 이 땅에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동시에 왕 노릇을 하기 위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이 땅을 연결하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땅에 펼쳐내는 왕이 되어서
땅에 펼쳐내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창조 당시에 어떤 존재로 이미 창조되었다?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죠.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불순종을 했습니다. 불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들이 제사장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제사장직을 잃게 됩니다. 그것만 잃게 됐냐? 그게 아니고요.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세상에 다스림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됐죠. 왕권까지 빼앗기게 됐어요. 사탄한테. 네. 그래서 땅이 생명을 잃어버렸고요. 사망이 땅을 뒤덮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사탄이 왕의 권세를 가져서 세상을 지배하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게 돼서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때를 따라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왕권 그런 제사장직을 대행할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찾으시면 그들을 세우셨죠. 그리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세상을 구하는 일에 그들을 사용하셨고 또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짓도록 제사장직을 그들에게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노아였고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셔가지고 건져내셔서 시내산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렇게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서 가나안 땅에 그들을 심으신 목적은 그들이 애굽에서 고생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불쌍해서 아유 저렇게 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을 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딱 데려다 놓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권세 부리면서 살라고 그들을 구원에다가 나라를 세우게 한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을 갖다가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게 했는데 그 직분이 뭐다? 바로 제사장직이다. 제사장직. 제사장 나라가 돼서 이 막나라들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나라.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고 나라를 세우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역할을 잘 수행했나요? 그 직분을? 그렇지 않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렸죠. 그래서 자기들만 선택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과 담쌓고 살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한다거나 또 뭐 담을 쌓고 자기들끼리 살면 그나마 또 거룩함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그들이 또 지키며 살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네. 어느 순간에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그들이 그렇게 터부시했던 이방 나라들, 이방 백성들처럼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타락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참다 못해서 그들을 징계하셨고 그들을 세상에 흩어버리셨죠. 물론 지금은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다시 나라를 되찾게 하기는 했지만 참으로 그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제는 뭐 이스라엘 백성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포기해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끝까지 당신의 계획을
우리는 실패하는 것 같고 우리는 넘어지는 것 같지만 주님은 끝까지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십니다. 네,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게 뭐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만민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아멘. 예, 이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왕 같은 모습으로 왕의 권세를 가졌다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는 것마다 어떻게 해서 만물이 다 그분 앞에 복종하고 순종했습니다.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다 순종했어요. 그렇죠? 예,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증명해 보이셨느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는 바로 하늘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당신의 몸을 제물로 해서 당신 스스로 히브리서에 보면 제물로 해서 하늘의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증명해 보이신 게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합치면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본을 보이러 오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예, 그래서 그 일을 하신 후에 부활 승천하셨죠. 그리고 가신 후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영을, 당신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세요. 네,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왕 같은 제사장,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계세요.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세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왕권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인지 알겠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우리에게 주어진 제사장직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가 돼야 되냐? 우리의 존재 목적 또는 삶의 목적은 바로 내가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왕 같은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그 제사장직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죠. 왕권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왕권을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왕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이름을 활용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왕권을 행사하게 만들어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왕권이 있어요. 장자의 권한, 네, 또 가장의 권한, 또 어른의 권한, 사회적으로 리더가 되는 권한. 이런 권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권한들을 사용해서, 이 왕권을 사용해서 우리는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권한들을 가지고 자기가 높아지고 사람들을 누르고 억누르고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왕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왕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재물, 능력, 인기, 명예,
지식, 모든 달란트도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사랑의 도구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여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성전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고 교회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후에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얻어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구원받은 사람이 이유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부터 왕같은 제사장으로 창조하셨고 그렇게 사람들을 창조해서 나중에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직분을 감당하게 하면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요? 네, 왕으로서 얻는 게 있습니다. 왕으로서 갖게 되는 영적 권한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돼요. 통찰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또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그 나라 백성을 리드하는 리더십을 체득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건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아야 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의 왕으로 사는데 법을 몰라요? 그러면 그 왕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왕이니까요. 왕이 법을 모르고 왕권 행사하면 그 나라 망합니다. 그 나라가 흥하려면 왕이 제대로 법을 알고 그 법 안에서 이 나라를 다스릴 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제사장으로서 주의 성전을 지키고 관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주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배우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주님의 성전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제사장직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알아야 된다.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다 보면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덕스러운 인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옷 입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거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기서 살아내면서 주님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에게 옷 입혀서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믿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이게 없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끝이면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뿅 하고 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그 전에 삶은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거고 구원 못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구원 받았으면 어때요? 이 땅 위에 이제 의미가 없잖아요. 살아야 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뿅 하고 사라지든지 아니면 뿅 하고 영혼이 떠나면서 내 육체는 못 간다면 육체는 죽든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으세요? 예, 아멘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안 죽었고요. 안 사라졌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문하신 게 있다는 거. 그게 뭐냐? 바로 왕같은 제사장을 훈련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제사장의 옷을 입죠. 제사장의 옷은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덧입게 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 세상에서 그렇게 제사장 옷을 덧입게 되면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은 상황에서 주님의 나라에 가면 어떻게 되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답니다. 앞으로 세세토록 예수께서 왕노릇 하실 때에 우리도 주와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노릇하며 산답니다. 이 때를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네.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에서도 그렇게 살지만 그 이후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우리는 영원히 왕노릇하며 산다라고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흥분되지 않으세요? 그 말씀 들으면 정말 믿어지면 흥분돼야 돼요. 예.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천년 동안 뭐 한다고요? 왕노릇한대요. 저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의 증언과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간 사람들, 목숨 바쳐 살아간 사람들, 진짜 신앙을 가지고 반응한 사람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게 됐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을 얻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어디에서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훈련을 지금 여기서 받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도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면서 성경이 이제 마무리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 저 여러분이 여기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기대하면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정말 이걸 믿고 그렇게 훈련받아 가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비록 내가 우리의 이 땅 가운데 고난받고 힘들고 남들보다 더 구차한 것 같고 막 그래도 오히려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더 영적으로 깊어지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으면 깊어지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무게감이 없어요. 근데 고난을 받으면 깊어지고 무거워집니다. 사람이 참 깊어져요.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왕같은 제사장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면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은 남들이 볼 때 좀 구차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삶에서 그 나를 조롱하고 나를 옆에서 비웃던 사람들이 만약에 나와 함께 천국에 가면 달라질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고난 중에 나는 그렇게 못 살았지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돼서 영원히 살 겁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남들을 부러워하며 영원히 살 겁니까? 여러분의 그러한 선택.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요. 장차 주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 영적 자질을 훈련하는 제사장 학교. 여기가 바로 우리가 사는 인생이다. 인생은 뭐다? 제사장 학교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인생은 제사장 학교다. 여러분 제사장 훈련 받고 있는 겁니다. 어떤 제사장 훈련요? 왕같은 제사장 훈련. 네.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훈련을 받으면서 그러면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어진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려면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죠. 매사에 성실한 삶,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어둠 속에서도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네. 그렇게 훈련되고 준비된 성도들이 이 땅에서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겠지만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울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와 더불어서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믿었다고 그냥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그냥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세상 사람들, 우리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는 그냥 이 말씀 믿는다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네 그런데 아무런 의식이 없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게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없어. 왕 같은 제사장인가 보다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삶을 예수 믿어 놓고 삶이 변하지 않고 그 삶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습니다. 네, 무조건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 살 수 있냐면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26절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에 어떤 내용 나오냐면 어떤 귀인이요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에 간답니다. 왕위를 받으려고 이제 먼 나라에 가는데 종이 10명이 있었어요. 그 종을 다 부릅니다. 불러서 은화 하나씩을 줘요. 은화 한 문화씩을 줬답니다. 그리고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이 돈 갖고 묻어놓지 말라. 장사해라 그랬어요. 알겠지? 꼭 장사해서 장사하라는 말은 뭐예요? 남기라는 말이에요. 장사를 해가지고 손해보려고 하는 사람 어디 있고 장사해가지고 본전 보려고 하면 어디가 있어요. 장사한다는 건 남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참 후에 왕권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 귀인이. 그리고 종들을 다 부릅니다. 불러서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보려고 종들을 딱 세워놓고 했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남겼나이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줘요. 10문화를 남겼다고. 그랬더니 놀라운 말씀하세요. 주인이 뭐라고 하냐. 오 잘하였도다. 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착한 종아 얘기하면서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몇 골 권세요?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10문화를 남겼더니 네. 둘째가 옵니다. 둘째가 와서 하는 말이 주인이요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와 잘하였도다. 너도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너도 5골을 차지하라. 5골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그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수건으로 꽉 싸놨다가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 하는 말이 당신은 엄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알아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갖고 왔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엄하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이거 장사하다가 잃어버리면 그러면 나를 때릴까 봐. 그래서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잘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칭찬 들을 줄 알고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분인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봤더니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신은 심지 않은 것을 취하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분인 줄 내가 알았나이다. 바꿔 말하면 뭐냐면 당신은 강도입니다. 얘기. 노력하지 않고 거두는 거 강도 아니에요? 빼앗는 거잖아요. 당신은 도둑입니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그렇게 점잖게 얘기한 거죠. 왕이 들을 때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종이 할 일은 안 하면서 내가 도둑놈이라고 나에게 강도라고 뒤집어 쓰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씀이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네가 한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는데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냐?
그러면 어찌하여 그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냐? 너 그거 하다가 잊어버릴까 봐 두렵고, 그랬으면 차라리 은행에 맡겨놨으면 내가 오는 동안 이자라도 생겼을 거 아니야. 뭐 이자라도 내가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지. 그걸 갖다가 그렇게 꽁꽁 숨겨놨다. 결국은 뭐냐면요, 나태하고 게을렀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막 그냥 한 문화를 가져온 게 잘 보관해 갖고 막 노력해 갖고 막 가져온 것처럼 얘기하지만 너는 나태하고 게으른 거야. 이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태하고 게으른 거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무슨 말씀입니까? 삶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냥 주어졌다고 놀고 먹고 자고 마시고 흥청망청 쓰다가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나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제 이 땅에서 열심히 재밌게 살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그러다가 내가 천국 가야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살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그 자질을 키우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영원한 삶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피를 흘리면서까지 우리에게 삶을 주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어진 건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에요. 주님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죽어야만 되는 존재인데요. 그 값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은 값진 삶인 거예요. 주님의 생명을 담보로 한 삶인 거예요. 그 삶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함부로 산다? 주신 분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네, 주님은 그 삶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싶은 게 열심히 배우고 이 제사장 학교에서 열심히 배워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비유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달란트 비유라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는요, 종들에게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는 거예요. 비슷한 맥락인데 여기서는 약간 좀 다르죠. 누가복음 19장에서는 한 문화씩 줬어요.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줬어요. 똑같이 동등하게 줬는데 그래서 하시고자 한 말씀은 똑같이 한 문화씩 줬지만 최대의 능력을 기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문화, 어떤 사람은 5문화, 그죠? 최대의 능력을 발휘해 보라는 그런데 초점을 맞춘 말씀이라면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 한 푼이라도 남기라는 거예요. 배로 남기라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남기도록 배로 남겨보라는 거예요.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라 남기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아 남겼다는 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다 5달란트 남기라는 얘기가 아니죠. 받은 만큼. 그 1달란트 받았으면 적어도 1달란트 남기라는 거예요. 2달란트 남기면 더 좋겠죠. 더 칭찬받았겠죠. 비율적으로 볼 때 200배 남겼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간에 여기서의 말씀의 초점은 남겨라. 배로 남겨라. 남기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두 비유의 공통점은 뭐냐면 반드시 남겨야 된다는 것이고 남기지 않으면 주님께서 엄히 책망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 가운데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한 문화를 받은 종이 5문화나 10문화를 남기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남긴 종들한테 잘하였도다. 잘했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남긴 사람들에게 착하답니다. 충성됐답니다. 칭찬하시면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적은 일.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적은 일이죠. 근데 주님께서 오시면 왕이 오시면 그 나라 오시면 펼쳐진 나라가 어떤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거기에서 많은 것을 바뀌신대요.
네, 우리는 그 일을 기대하고 준비해야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지 그냥 뭐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의 비유에서는 이 맡긴다는 것, 이 많은 것을 맡긴다는 추상적인 말씀보다 각각 5고을과 10고을을 차지하라. 무슨 얘기예요? 그 차지하라는 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다스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문화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돈을 가지고 우리에게 돈이라고는 가치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돈은 가치 있지만 주님께 가치 있는 건 뭘까요? 생명이죠. 우리가 돈 바친다 하는 기뻐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 내는 것 좀 우리의 마음으로 내는 헌금 기뻐하시죠. 그 헌금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마음 보고 기뻐하는 거. 주님이 내가 헌금을 100만 원, 1000만 원, 10억, 100억을 해도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데려와서 세우는 거예요. 그가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이 영혼 하나 사는데 1000억 준다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영혼 하나 구원받아서 정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는 것, 이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한 문화를 이제 한 고을로 보는 거예요. 이게 5 문화를 남겼으면 5 고을을 차지하라. 고을은 뭐예요? 사람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 문화를 남겼다라는 건 적어도 내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 사는 동안 한 사람은 그래도 세워야 돼요. 한 사람은 세우고 갔어요. 주님, 내가 성경에 보니까 5 문화는 2 문화 아니 5 문화 10 문화는 못 나눴어도 한 문화는 남겼잖아요. 그럼 주님 뭐라 그래? 한 문화 그래? 뭐 한 고을이라도 다스려 이러실 거예요. 지금 안 남겼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안 남겼으니까 남기라는 거야. 근데 5 문화 남기면 5배 그 저기를 주겠다는 거지. 어쨌거나 하여튼 주님께서는 이 한 문화에 대한 중요성, 이 남기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하십니다. 자, 한 문화는 은화 한 문화는요 오늘날 돈으로 하면 얼마일까요? 약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1000만 원이면 한 100명의 일꾼이 10만 원씩 하루에 한 품삯이 10만 원이라면 100명의 일꾼이 10만 원 하루 품삯이에요. 한 문화를 남겼다는 건 100명의 마을을 하나 준다는 거죠. 100부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부장. 5 문화 남기면 500부장. 10 문화 남기면 1000부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다가 5사람 전도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말고요. 전도하고 진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저 여러분 같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왕 같은 제사장을 만들면 그분들이 뭐냐면 한 사람의 마을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요, 교회에 뭐 대형 교회 목사님이 10,000명을 막 목회한다고요. 그분은 그러면 뭐 만문화를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대형 교회 목사라도요, 그분이 그냥 와서 목회하고 그 전도해갖고 사람 키운 거 딴 사람이 키웠으면 나는 그냥 목회한 걸로 끝나면 별 볼 일 없을 거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다녔지만, 무리지어 다녔지만, 결국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인정한 제자는 12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 또 배반까지 했고, 12명, 그 중에서도 3명. 정말로 친실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그 정도인데, 내가 평생을 정말로 왕 같은 제사장을 키우는데 얼마나 뭐 키우겠어요. 여기다가 막, 시장에 가갖고 막 수많은 사람 데려다 놨다고 막 왔다 갔다 껍데기들만 다니는 그런 말고요. 진짜 한 사람이라도 내가 말씀으로 낳는 내 영혼으로 낳은 제자,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를 삼으란 말. 그냥 갖다 데려다 놓으라는 게 아니라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제사장으로 서게끔 했을 때 그를 갖다가 전도했다고 지금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한 마을 다스리는 백부장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그렇게 교회가 잘못 가르쳤어요. 막 교회에다 사람만 데려다 놓으면 그 전도했다고. 물론 그렇게 하면 잘한 거죠. 잘못했다는 게 칭찬해 줄 말은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을 양육하고 세워가는 것까지. 우리를 주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데려와서 옳은 대로 데려와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훈련을 받게 세우는 거지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집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실력이 만들어지고요. 우리의 리더십이 준비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사장 훈련을 받는다는 건 정말 한 사람 세울 때 얼마나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포용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힘듭니다. 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자라가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 낳아서 양육할 때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사람 키우는 게 엄마가 돼서 아빠가 돼서 아이들 양육하고 똑같아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뭐 이렇게 해야 아이가 성장하지. 중간에 마음에 안 든다고 야 너 집 나가. 나 이제부터 네 아버지 안 할 거야. 그럼 아들은 나가면 삐뚤어지거나 죽거나 뭐 그럼 끝나는 거죠. 그 아이가 20살이 넘어 성인이 돼가지고 깨닫고 온전한 인간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이 참고 인내하고 보살피고 뭐 사랑해 줘야 됩니까?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 보면 뭐 30대 때 내 모습과 아이를 다 키운 다음 60대의 내 모습은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왜요? 아이를 키우는 과정 속에 내가 성장했기 때문에, 성숙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제자화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인격이 자라는 거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제자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되니까, 배워야 되니까, 나의 부족함을 아니까 자꾸 채우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내 실력이 자라가는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사랑으로 품는 과정에서 리더십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삶을 허비하다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왕 같은 제사장으로 들어갔다고 그러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내 삶은 왜 주어졌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는 왜 살고 있지? 난 왜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해 보셨나요? 성경은 이미 말씀해 놨어요. 내가 안 보니까, 질문하지 않으니까 안 들리고 안 보였던 거예요. 주님 다 이미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을 아껴서 살아가라고. 날이 새털같이 많은데 뭘 그러느냐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세월은요 휙 지나가더라고요. 네, 제가 지금 80대 어르신과 함께 그림 동화하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그분들의 언어를 통해서 이런 고백하시더라고요. 나는 80대가 안 될 줄 알았대요. 80대는 특별히 80살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줄 알았대요. 따로 있는 줄 알았대요. 나는 그 80대의 그 바운드리 안에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80이 넘어 있는 거예요. 네, 저도 제 아버지 나이가 될 줄 몰랐죠.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거울 앞에 서 있는데 제 아버지의 모습이 거울에 딱 비치는데 아 이게 내가 바라보던 아버지의 나이였어? 내가 그 나이야? 그때 아버지를 생각했던 굉장히 위대하고 크게 보이고 굉장히 여기 존경스럽게 보였던 그 아버지가 이 나이에? 근데 안 믿기지는 거예요. 나는 그런 아버지의 그런 인품을 내가 지금 닮았나 아버지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소원은
뭡니까? 그분들의 소원은 80대 소원을 그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의 소원은 뭐냐?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니까. 80대는 준비하는 때더라고요. 그분들도 생각해요. 80 대부분 보니까 80에서 90 사이에 가시더래요. 나도 그 나이에 갈 텐데 언젠가 갈 텐데 10년 아니잖아요. 그럼 나는 주님을 어떻게 만날까? 이걸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아직 그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이를 휙 지나갔대요. 세월은 빠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고요. 그럼 왕 같은 제사장답게 우리는 배우고 행동하고 훈련해요. 훈련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주님의 법을 배우는데 열심을 내야 되겠죠. 왕이 그 나라의 법을 모르고 그 나라에 가서 왕 노릇한다는 건 그 나라 망치는 겁니다. 세우지도 않을 뿐더러 세웠다 해도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데 내가 좀 능력도 안 되고 뭐 핑계 대지 마시고 우리 핑계 그건 주님 앞에 핑계입니다. 능력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주님 앞에 애씀으로 하나님의 영께 내 자신을 내어 맡기면 주님이 나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삶에서 주변 사람들과 끊임없이 주님께 연결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전도하고 양육하고 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될 거고요. 자신을 흠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우리가 늘상 해야만 이게 바로 제사장의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지면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고울들을 맡기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고울을 맡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고울, 10고울인데 어쩌면 제가 여기 있다고 해서 목사님은 한 10고울 맡겠지. 아니요. 제가 한 고울 맡고 여러분이 5고울, 10고울 맡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목사님 하지만 거기 가서는 제가 여러분을 우러러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는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시면 열심히 내게 주어진 삶 동안 제사장 훈련을 열심히 받으면 주님 나라에 가면 영원한 상급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주실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누구를 가장 부러워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한편 강도,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모르지만 다들 오른편 강도라고 생각을 하죠. 지 맘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딱 만났는데 예수님 앞에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밤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하고 이야 로또다 로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분한테 예수님이 낙원에는 보냈지만 그리스도의 나라에 가서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맡겼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맡기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건 문지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서 문 열어주고 뭘 시켜도 못해. 여러분에게 갑자기 대통령 하라고 와가지고 막 차 태워서 청와대 보내면 대통령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이 제사장 훈련 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데 아무 훈련도 안 받고 그냥 마지막에 주님 내가 당신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딱 가서 눈 떠보니까 낙원이 와 좋다 그랬는데 주님 재림하시는 날 같이 재림해갖고 그리스도의 날을 딱 갔는데 남들은 너 10무나 남겼니? 너 10고을 다스려. 넌 100무나 남겼니? 넌 100고을 다스려. 막 이러고 있는데 너는 하나도 없네? 너는 그냥 저 가서 문지기해. 물론 지옥 가는 것보다 훨 낫지만 거기에 가서 참으로 영원토록 부러워할 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우리에게 삶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우리는 가치 있게 여겨야 되고요. 도대체 가치 있게 사는 삶이 무언가를 고민하면서 순간순간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제사장으로서 가치 있는 삶은 생명을 살리는 삶이고요. 주님의 제사장으로서 의미 있는 삶은 그 나라의 그리스도의 나라와 연관지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관계 맺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의 제사장이 돼서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준비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면 물으신다고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 준비는 됐니? 몇 문화 남겼니? 주님 물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거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주님 앞에 한 문화라도 드린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